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삼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면 한 10년쯤 하면 그래도 좀 익숙해지고 좀 도가 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잘할 법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설교단에서 설교한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설교는 참 어렵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그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위로하죠. 매번 잘할 수 없지. 뭐 훌륭한 대단한 타자도 10번 중에 4번 친다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아보지만 늘 아쉽기도 하고 늘 그래도 잘하고 싶다. 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은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그 중에서 듣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좋았던 설교가 몇 번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몇 번 있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서 빨리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막 감동이 되어서 막 울컥울컥 한 적이 있고 또 나중에 그 설교를 떠올리면서 그 설교가 참 위안이 되고 좋았지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설교가 몇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설교를 오늘 제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2015년에 했던 설교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잔뜩 기대를 하시겠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설교길래 라고 기대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이 사사기 본문이다 보니까 이제 사사기 말씀이 나올 때 이제 한번 다시 하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는데 마침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좀 허망하고 좀 쓸쓸한 생각도 들겠죠. 누군가에게 아예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기억될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삼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 태양 같다, 태양의 사람, 태양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태양과 닮아 있어요. 찬란하게 떠올라서 가장 밝게 비추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해가 지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진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해는 한번 지고 나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이 되면 또 떠오르죠. 그렇게 진 것 같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그랬어요. 마치 태양과 같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몇 명의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기드온도 보았고 드보라도 보았고 입다를 보았고 그런데 그 사사들의 이력이 되게 특이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어요. 뒤로 갈수록 더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맨 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특이함의 끝판왕이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였는데요.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자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약속해 주세요. 너희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지만 얼마 동안의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특별히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기간도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 한 달을 정했다고 해요. 한 달을 정해놓고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약속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부모가 서원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가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가나와 한나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그는 서원으로 태어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세례 요한, 삼손의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임신하지 못할 때의 기도에서 얻은 아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뚱이었겠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막상 아이를 얻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다니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를 움직였고 그를 이끌었어요.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한 번 내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특별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딥나라는 곳에 신부를 맞으러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맨손으로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블레셋에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입니다. 또 레히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능력을 받고 그가 그 능력을 행하게 되지요. 삼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있죠?
힘센 장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장사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는 삼손, 그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괴력을 발휘해요.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실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삼손 자신도 그런데 그것을 오해했어요.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잊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태양과 같던 삶이 어둠 속으로 저물어 버리게 돼요. 삼손에게는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에 대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약점이에요. 삼손에게는 그것이 약점이겠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 약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삼손은 여러 번 여자 문제로 위기를 맞아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에게 빠져요.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직업 때문에 삼손과 사귀었을 뿐이지 사랑해서 삼손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고 삼손을 잡도록 도와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들릴라는 돈을 선택해서 삼손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아예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삼손의 힘이 이제 문제잖아요. 삼손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힘이 워낙 세니까 그 힘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원천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주어진 임무가 힘의 원천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 삼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럴 때 3번이나 그가 엉뚱한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번째 물었을 때 마지못해서 4번째 그 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사기 16장 17절에 그가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의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라고 알려줘 버렸죠.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7가닥을 밀어봤더니 진짜 삼손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삼손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힘을 이제 써보려고 했죠. 보통 때처럼. 이제 힘을 써야지라고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와서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20절 끝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의 힘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신이 평생 지켜오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능력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던 눈이 뽑혀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그렇게 행하고 살았던 삶이 단단한 놋줄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한 자리만 맴도는 신세가 되었지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여 이름을 높이던 그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재주를 부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그가 세상이 그를 반겨주지 않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욕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서 제산을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그곳에 홀로 버려져서 그곳에 그냥 발가벗긴 채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 세워진 두 기둥 사이에서 그는 참회의 눈물을 꿀꺽꿀꺽 삼켰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을 모르고 제 것인 줄 알고 내 정욕대로, 내 정욕과 내 안목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야곱이 레아에게 아들 6을 낳을 동안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라헬을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잊었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며 그 감옥에서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로 그렇게 전락해 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깨뜨려버린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손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다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던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에 자신을 기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신전 안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옥상에만 3,000명이 있었고요. 그 마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삼손은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그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낙심되거나 절망할 때가 있지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잊거나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당신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